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정치에 신경을 쓰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평강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좀 까다로운 질문이죠.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아도 정치에 신경을 쓰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정치와 종교는 분리입니다. 먼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일단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로마의 정치나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포커스는 영혼과 영혼의 구원이고 지옥 파멸에서 구원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업 문제로, 재산 문제로 문제가 생겨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야, 공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누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책망했다는 거 아시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오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형이 많이 뺏어갑니다. 유업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야, 형 불러가지고 네 그렇게 욕심내면 되냐? 반 나누든지 네가 3분의 2 갖고 3분의 1 주든지 조금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간섭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형도 문제지만 동생도 문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탐심, 세상 욕심 이것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 때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속국 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속국에 있어도 되냐? 이스라엘 독립을 시켜야지. 이스라엘 독립시켜줬으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안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 안 했잖아요. 세금 문제 얘기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도 기본 입장이 정교 분리입니다. 로마 제국 사회에 살면서 바울 사도는 참수형 당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그때는 화형이 있고 십자가 형벌이 있고 그리고 참수형 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아도 정치에 신경을 쓰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평강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한 바른 신앙관 가지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 바탕을 깔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대략 한 350년까지 에베소 공회까지 거의 350년 동안 사도에게 배운 사람이 속사도고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이 교부들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천왕국 이루신다고 항상 믿었거든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안 좋게 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천만국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4세기, 5세기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천만국을 문자적으로 믿다가 인생 말년에 천만국을 상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확장돼 가는 것 자체를 천만국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만국 자체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확장돼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신학은 어거스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 자체를 이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이제 정치에 상당한 교황들이 권리를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의견을 상당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제네바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를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정치를. 그래서 책 중에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화와 그리스도가 있을 때 문화와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 적대 관계로 보는 그런 흐름이 이날부터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수도원 제도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사회를 떠나서 문화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왔고 첫 번째 케이스가 또 한 가지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제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목회하는 사람은 그 위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가톨릭적 입장입니다.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해서 세상과 섞여 살아도 별 문제 안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설 관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주의에서는 구별되면서 또 세상에 접촉해서 사람을 건져야 되니까 이런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화를 변혁시키는 게 주님 뜻이라고 믿는 거기에 이제 칼빈의 사상 속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의 제도 같은 거 옳지 않은 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 역할을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개신교도로서는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의견을 따라서 사회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부조리를 뜯어고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성경의 입장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거 자체가 주님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뜯어고치고 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정 질서, 교회 질서, 국가 질서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국가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세금 내라 할 때 세금 내고 또 이제 투표할 때 투표를 하고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가 잘 돼야 돼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굴과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에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안정이 되어야 될 이유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국가가 안정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 하면은 강원도의 그 동해 쪽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첫날에는 식구들이 사람이 꽤 많이 왔거든요. 재신자들이 꽤 왔는데 그 다음날 동해 바다에 무장공비가 출현해서 집회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다 통제하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상담으로 끝났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서 국가가 전쟁통이 된다든가 혼란스러우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전도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되기를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그리고 전도하는 데도 훨씬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질서 같은 걸 존중하지만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든가 주의를 부인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건 목을 내걸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다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법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막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세금 내는 건 세금 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같은 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에 정말 관심이 있으면은 오히려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기도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국가를 지키는 것은 사실 군대라기보다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안 망하잖아요. 주님이 시간 더 주시는 거라고.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주님이 멸망을 지연시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성을 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것은 의인이요, 의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치를 생각하고 나라가 잘 되기 정말 바른다면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최대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에다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주변 사람을 열심히 건지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주님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와 종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잘 보고 천왕국은 문자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포커스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님은 먼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게 누구시 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